아가서 1장 8절 말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중국 속담에 칭른옌이 추시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중국 4대 민요 중 하나인 서시가 나타난다는 뜻으로, 우리 속담에 사랑하면 마맛자국도 보조개로 보인다, 이런 뜻과 유사한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의 증세는 모든 민족이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처녀를 향해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술람미 처녀는 외모로는 분명히 햇볕에 그을려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세상 모든 여자들 가운데서 그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랑에 빠지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어 보이고 제일 예뻐 보입니다. 술람미 여인에 대한 이러한 솔로몬의 사랑은 곧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얼굴이 검은 술람미 처녀처럼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죄인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다윗처럼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비록 검을지라도 우리를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한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지체가 넘어질 때 마귀처럼 참소하고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안쓰럽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넘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품어주고 죄를 덮어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는 지체들을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항상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부족해도 그 지체 안의 그리스도를 보고 존귀 여기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는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 있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아서 가치 있게 빛납니다. 태양이 비치면 먼지까지도 빛이 납니다. 병 중에 마라스머스라는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주로 전쟁 고아나 고아원에서 애롭게 자란 어린이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증상은 신체 발육이 부진하고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환자는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맙니다. 이 병은 무슨 무서운 병균이나 영양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이 주 원인입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 사랑을 받아야 할 어린이가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할 때 이 병은 나타납니다. 마음속에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남들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우울증이나 마라스머스와 유사한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밝히는 이 병의 치료법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매일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이 사랑의 말 한마디가 최상의 묘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은 받지 못하면 이웃을 진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랑을 체험한 이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주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고백하시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부모와 형제, 남편과 아내, 친구와 연인, 직장 동료와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랑은 만병을 치유합니다. 진실한 사랑의 말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알지 못하겠거든 하는 말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이성으로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만 진리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앞에서 우두머리가 걸어가면 양들은 일렬로 서서 그 뒤를 따른다고 합니다. 선배 신앙자들이 걸어간 발자취가 후배 어린 신자들에게 그대로 본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에서 그리고 2대인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그리고 3대인 디모데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경건한 신앙은 어려서부터 애조모와 모친의 거짓 없는 믿음 생활을 통해 계승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앙은 신앙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양들은 양들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 왕,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갑니다. 목자들이 장막 곁에서 사랑하는 염소 새끼를 돌보며 먹이며 함께하듯 염소 새끼 같은 어린 신자는 함께한 신앙의 선배들이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과 달리 염소는 아주 고집이 센 동물인데 그렇게 염소 새끼는 미성숙한 신자와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처음에는 누구든지 다 새끼 염소와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메시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6절에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길은 죄악에 물든 인간성의 길입니다. 성결의 표준을 벗어난 좌로나 우로로 치우친 어긋난 죄악의 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새끼 염소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목자들의 장막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순종하는 양과 같이 길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마다 이런 염소 새끼를 양육하라고 우리 곁에 맡기십니다. 온전히 이룬 자들 빌립보서 3장 15절 곧 성숙한 성도는 어린 성도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함으로써 교회는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에 대해서 묻는 불신자나 초신자들에게는 언제나 즉각적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훈련이 잘 되어야 합니다. 염소 새끼 돌보는 일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 그 상급이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내게 맡긴 염소 새끼들이 양떼의 발자취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오늘 가족들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축복합니다.